안녕하십니까. 빵과 말씀의 교회 유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묵상한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대인들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의 줄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유대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아주 분명하게 혹은 명확하게 인간의 귀에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대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신기하고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더라 라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신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고 계셨는가,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었는가, 이 사실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 자음 네 자를 이어서 만든 그런 이름으로 발음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말이 발음이 될 수 있으려면 모음과 자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자음만 네 자인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자음 네 자에 아마도 이 이름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모음 네 자를 붙여 만들어낸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로 알려진 이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그 이름이라고 지칭을 하며 이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물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은 우리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는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 시작은 아마도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놓아달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에게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었습니다. 어찌해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전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국한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예화가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이름을 주어주신 바가 없고, 우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놓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당신
당신을 분명한 이름과 설명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위에서 온 자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름을 대신하셨던 그 대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바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대답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그 대화와 여러 면에서 너무나 상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인간의 언어로 한정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의 틀에서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서 제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성한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가장 성서적으로 정통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서에 전통한 완전히 성서에 기초한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아마도 바리새파인들이었을 텐데 그 깊은 성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면 지금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한정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과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서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한 반면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유심히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서에 대한 지식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뛰어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파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혹은 어떠한 유대인들이나에 상관이 없이 이 유대인들이 믿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령 중에 울림이 있어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으로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적인 전통에 따르자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이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통하다고 생각했던 이 지식이 많았던 유대인들, 지식뿐 아니라 권력이 많았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그렇게나 잘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있었던 평범한 유대인들, 지식이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정결하게 살고 있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우리의 주님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만한 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평범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믿음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상상으로 그렇게 그려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신령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화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빵과 말씀의 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한 주를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